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이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정복했었던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식 세대가 되겠죠.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해서 다른 세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다른 세대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지요. 그러니까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았었던 가나안인들이 섬겼었던 바알 또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사사기에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징벌이 주변 나라의 침략이야, 침략.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을 자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꼭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약탈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하죠.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또 잘못이 생각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또 얼마나 좋으신지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요. 특별히 구원해 주실 때 보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요. 네. 이른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간사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간사하냐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다가, 그죠? 다 그래요. 전쟁에 참호해서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신을 찾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좀 평안하게 되고 살만하게 되면 딴짓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딴짓한 사람들 봐보세요. 어려워서 딴짓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살만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형통하니까 땅도 가나안 땅도 정복했지. 살만하지. 직장생활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요즘 종교다원주의 사회니 어쩌니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소위 가나안인들과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면 또 하나님 잘못했다고 또 빌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많이 반복해서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형통하면 죄 짓고 죄 지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힘드니까 고통받은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아서 이제 살만하면 또 죄 짓고 우리 인간의 역사란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인간의 한계.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려우면 신을 찾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형통하면 또 딴짓하고 그래요, 사람. 자기 욕망에 따라 살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이렇듯 우리 인간이란 게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몰라요. 분명히 잘못하면 징계를 하시면서도 또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또 하나님이 마음이 하늘같이 커가지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증거겠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에도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사사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랬어요. 오늘 15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사사인데, 쇼페트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사에 썼던 온니엘도 구원에 세우실 때 3장 9절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고요?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사를 세우시는데,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구원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 이전에 소위 사사 연맹체 속에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보면 매우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왕처럼 세습을 하지 않아요. 왕은, 왕정이라는 것은 왕의 아들이 왕자고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고 그러잖아요. 왕세. 이렇게 해서 계속 세습을 해요. 조선 500년 역사가 다 조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습이 돼요. 대통령 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렇죠? 세습을 하거나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거나 지도자로 그렇게 해서 보통 지도자가 되는데, 사사시대 때 구원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만 말고 나머지는 다 보면 다 뭐 농사 짓는 농부도 있고, 또 이상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윤리적으로 엉망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참 오묘해요, 오묘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사람을 주목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그들이 구원자인데, 그런데도 구원자를 주목하는 백성이 없어요. 다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해요. 여러분, 이제 사사 가운데 최초의 사사를 이제 온니엘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앞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했었던 여호수아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사로 포함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그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라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만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요. 목숨을 아껴하지 않고 충성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온니엘이나 그 이후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보면 다 하나같이 얼마나 충성한지 목숨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훗은 두 번째 사사거든요. 이스라엘을 모압 폭정에서 이제 구해낸 그런 영적 지도자인데요. 시대적 배경이 이래요. 온니엘 이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뭐냐면 또 다른 나라 모압 에글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당하게 해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에글론을 섬기면서 공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에훗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필요없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왼손잡이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왼손잡이였던 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대표로 이제 사사가 돼가지고 대표가 됐죠.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직접 찾아가서 공물을 바쳐요. 쌀, 보리 등등 많은 공물을 준비해가지고 신하들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갔겠죠. 근데 갈 때 이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 속에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거든. 성인의 길이. 그러니까 한 45에서 50cm 돼요. 이만큼 되는 칼을 숨겨가지고 차고 갑니다. 이유는 뭐냐? 에글론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암살하려고 그런 거죠.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모압을 친대요. 그렇게 해서 그날 모압 군인이 무려 1만 명이나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이후 80년 동안이나 형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에훗의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에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고요. 예. 자기 몸 구조가 왼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에글론이 모압 왕을 제거하려면 칼을 숨겨가야 되는데 어디다가 숨기냐 하니까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무릎 속에다가 숨겼다 그 말입니다. 오른손잡이였었으면 어디쪽 숨겼겠어요? 왼쪽 무릎 속에다 숨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신체 구조, 자기가 잘하는 것이 뭐냐, 내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무엇을 잘하느냐,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자기 신체 구조까지 다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압 왕을 찾아가요. 찾아갈 때 많은 곡물로 인심을 사고, 그리고 이제 곡물을 바친 다음에 곡물을 가지고 왔었던 모든 신하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혼자서 다시 왕을 찾아가가지고 마음 평안하게 만들고 1대1로 미팅을 해서 만나서 에글론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를 제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잖아요.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 하는 사명도 주시지만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방법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집에 그냥 진영에 들어와서 자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뭐라고 함성을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군소리하지 않고, 이게 무슨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그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니 젊은 청년들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 진영을 짜고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하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니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진영에서 자고 한 바퀴 돌고, 애길 장난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대로 순종을 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사명은 주시는데 방법을 안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한 가지,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나의 신체 기능까지 다 참고해서 못한 것 하지 말고 잘하는 것으로, 지혜와 힘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쓰러뜨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물맷돌로 싸워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저런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하나님을 믿되 뭐예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자기가 양을 치면서 경험하고 훈련되었었던 물맷돌 던지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에훗이 그랬어요.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왼손잡이답게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곡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인심을 사고 그의 마음을 긴장을 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가가가지고 뭡니까? 치밀하게 계획대로 그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야, 너 칼 품고 가거라. 너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다가 칼 숨겨 가거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서 깨달은 바 소위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최선의 전략을 세웠고, 그리고 목숨 걸고 모압 왕에게 가서 그를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어떤 공동체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 그 회사의 대표, 이런 사람들을 먼저 무너뜨려야, 쓰러뜨려야 공동체를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왕 에글론을 먼저 제거해야, 그래야 모압 군대가 사기가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더 사기가 일어날 거고, 그렇게 해서 쉽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돌아와가지고 군대를 소집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군대가 소집이 돼서 그날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해가지고 무려 모압 군대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제거하고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되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터득한 그런 지혜와 능력까지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고 가란 대로 가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움직였죠. 그런데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60만 군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인도에 갈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거나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는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까? No.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예요. 자기 장인 이드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이가 말이야, 혼자서 이렇게 고생한 걸 보니까 기가 막혀. 동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들이니까, 사이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오랜 광야 생활에서 터득한, 그렇죠, 많은 사람들 목동들을 다스려보고 이런 것 가운데서 그때 터득한 삶의 지혜를 이 장인 이드로가 사이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제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라를 세울 때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도 이런 제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복되게 살되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또 주변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도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정말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뭐냐면 에훗에게서 배워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범이요, 모범.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일을 에훗 자신이 직접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에글론 왕에게 접근해서 그를 제거하는 일,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에훗이 직접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에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요압과 전쟁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먼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모압을 단숨에 제거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충만했지만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나라를 구원했었던 참으로 귀한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을 연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큰 일이잖아요. 많은 일, 큰 일, 이런 경우는요 함께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이거든요. 지도력이죠, 지도력. 그런데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솔선수범에서 나오는. 지는 딱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명령하면 다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엉터리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착하게 살려면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본을 보이라는 말씀이 참 많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처럼 의롭고 나처럼 착하게 살아,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를 쓴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를 써라, 그 말이에요. 예. 나의 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나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하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을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영광교회에서 리더는 특히 우리 평신도의 지도자,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가 되려면 본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면 안 돼요. 본인도 힘들고 다른 성도들도 힘들게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반드시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에훗이 그랬거든. 에훗이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먼저 왕을 제거하려면 그 위험한 일을 목숨을 바쳐 가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헌신이란 말이 뭐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치는 거잖아요. 무엇을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교회에 헌신한다고 그럴 때 무엇을 바치는 겁니까? 두 가지요, 두 가지. 시간을 바치고 그리고 물질을 바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굉장히 부담을 갖는 성도들이 있어요.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1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셔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슨 도둑질 해갖고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할 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헌신하면 되고,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솔직히 시간이 남아돈 사람 어디 있고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에훗을 보십시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이 구원자의 사명을 주실 때 그는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모범을 보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명 감당하고 나라를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희생 있잖아요. 헌신. 절대로 헌신으로 끝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어떻게 갚아주신 줄 아십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내 때 그게 덜 필요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자손 후손에게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희생한 것보다 10배, 100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헌신합니다. 이런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헌신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믿어야 믿음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믿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야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아주 명료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멘 해야 되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예.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영광교회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부흥하게 된다.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영광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믿었으니까 안 된 거예요. 믿었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믿음을 말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소망의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소망하는 바 그 소망을 믿으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헌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교회 숫자에 비해서, 정말 성도들의 숫자에 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 계셔요.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헌신하되 정말 충성을 더하고, 특별히 모든 헌신의 모범을 보이는, 특히 우리 항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더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과 충성이 어디서 비롯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영광교회 이야기 했으니까, 영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광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어디서 비롯된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영광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영광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영광교회를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주신 집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그렇고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헌신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헌신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그 헌신은 영원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광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저희 앞으로 5년 있으면 영광교회 있고 싶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광교회는 모계 아닙니까? 저에게는 사역지지만 여러분들은
영광교회가 여러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헌신해야 되고 얼마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느 교회까지 다닐 겁니까? 그렇게 관광객으로 다니겠습니까? 여행 다니시듯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오래 살게 하시느냐? 오래 살게도 안 하시고 오래 살더라도 고생만 하다 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영광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설교 마칠게요. 하나는 에웃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충성하십시오. 또 하나는 특별히 영광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신 분들, 아무나 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먼저 찾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에웃처럼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공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에웃처럼 앞장서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리더십이 나오고, 그렇게 훈련된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될 때 교회는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죠. 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힘도 주실 거고요, 필요한 물질도 주실 거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실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당나라 태종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변방 안시성을 공략해 오잖아요. 20만 당나라 대군입니다. 그런데 당시 안시성 군사는 5천 명이었어요. 5천 명 대 20만과 게임이 안 되죠. 40배나 넘으니까. 그런 전력 차이에도 안시성 성주 양만춘과 전사들은 당나라에 맞서서 싸우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승산이 없는 게임, 이거 죽자는 것인데,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대사를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 싸우지 말자. 그때 안시성 성주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여러분, 질 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은 지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겨놓고 싸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질 때가 딱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지느냐? 힘들다고 싸우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욕먹기 싫다고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만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세력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